오늘은 쓰임받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모세의 장인이 모세의 아내와 모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나옵니다. 그 내용이 6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 6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오늘은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왜 모세의 아들들은 쓰임받지 못했나, 이걸 하나 살펴보고, 두 번째는 그럼 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쓰임을 받았나. 그래서 쓰임받지 못한 것에서 반면교사로 메시지를 얻고 또 잘 쓰임받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모세의 아들들은 왜 쓰임받지 못했나? 저는 이게요 항상 궁금했습니다. 모세, 그러면 이 정말 위대한 민족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들들도 쓰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론을 보시면 아론도 쓰임 받고 아론의 아들들도 계속해서 제사장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아론의 족보, 아론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아들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쓰임 받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딱 한 번 나오는데 어디 나오냐면 사사기에 나옵니다. 그의 후손 가운데 요나단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단지파에서 이단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사사기 18장 30절 말씀을 보니까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러니까 이단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요 이상하다, 황당하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제 이 뿌리가 되는 게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 말씀부터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4장부터 애굽으로 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애굽으로 돌아갈 때요 모세 혼자 간 거 아니었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들을 데리고 함께 떠났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을 보니까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온 식구가 함께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건이 하나가 벌어집니다.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길에서 죽이려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아마도 하나님께서요 모세의 아들들에게 할례를 베풀라고 명령을 하셨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셨습니다. 이유는 그의 아내였던 시보라가 불신과 고집 때문에 자녀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니까 그제서야 시보라 생각에 과부가 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자식 새끼 피 보는 게 낫겠다 싶었는지 급하게 자녀들에게 할례를 해가지고 모세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까지 내용입니다. 24절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갑자기 죽이려고 그러셨습니다. 그때 25절에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 피 남편이로다. 26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그러니까 할례를 순종하지 않은 부분을 하나님께서 치신 겁니다.
여기서 남편을 피남편이다라고 그러는데 이 뉘앙스를 보시면요, 비난의 뉘앙스입니다. 그렇게 내 아이 피를 보고 싶냐? 뭐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보라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안 믿은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모세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할 수 없어서 순종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십보라가 이제 좀 성질이 났겠죠. 그리고 또 아이가 피를 보고 있으니까 애굽으로 가지 않고 친정으로 발걸음을 돌려서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모세의 사역에 있어서 이 아내의 불신앙이 큰 장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가 혼자서 애굽으로 갑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2절과 3절 전반부까지 나오는데, 2절과 3절 전반부를 보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러니까 아마도 아내가 두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애굽에 가서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200만 백성들을 홍해 앞에 섰을 때 홍해가 갈라집니다. 바다의 길이 났었죠. 그리고 마라에 물이 없을 때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을 체험했고, 또 하늘에서요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르비딤에 갔을 때는요 반석을 쳤더니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기 언급한 내용들 하나하나가요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요 자연스럽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아들들은요 이 체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도 없고 신앙의 체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모세의 아들들이 쓰임받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유는 엄마 때문에 그랬죠. 십보라의 강한 고집, 이 자기 멋대로 하는 자아가 있으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요 때로는 오해해서 자폭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 가운데 순종을 자폭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때까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그냥 죽고 말지, 이런 식으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말씀에 끌려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자폭도 문제고요 오보도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곱게 항복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라.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뒤집히는 겁니다. 말이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백성들에게 끌려가는 게 말이 되느냐? 하나님, 차라리 여기서 우리 보고 싸우라고 그러십시오. 차라리 우리 보고 여기서 죽으라고 그러십시오. 그런데요 하나님은 끌려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포로가 됐을 때 할 일이 더 많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있을 때요 뭐 했습니까? 죄 짓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거기서요 새로운 신앙의 민족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신했었던 게요 눈에 보이는 성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회당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차 오게 될 교회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게 됐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나고 너희들의 믿음의 성장이 있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믿기를 원하는가 하면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순종 이런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예 자폭하고 말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가롯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가롯 유다의 차이점. 가롯 유다는요, 배신을 해도 자기 뜻으로 했죠. 그리고 또 뜻을 이루지 못하니까 죽어도 자기 뜻대로 죽습니다. 베드로도 똑같이 잘못을 합니다. 그래서 여종 앞에서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만나서요, 그냥 너 자폭해라 그러면 속 편할 것 같은데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내 양을 먹이라. 이게요, 미치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주님, 저 쪽팔려서 못합니다. 이거 치욕적입니다. 부끄러워서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힘들어도 부끄러워도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충성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요, 자꾸 내 기질대로 내 성질대로 순종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폭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도 막 하고 거기 서라고 그러는데 서지도 않고. 그러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부끄럽게 서라고 그래도요, 그냥 거기 서는 거고요. 치사하게 서라고 그래도요, 그냥 그 자리에 서는 것, 그게 순종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요, 그걸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요,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끌려가더라도 그냥 끌려가는 모습이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현장에 있지 않으면요, 절대로 승리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모세의 아들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에 있지 않으니까 쓰임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현장에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요,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 현장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현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 그랬습니다. 골리앗과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 중에 있었죠. 근데 다윗은 나이가 너무 어려서 전쟁터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8명 있었는데 다윗이 막내였죠. 그때 전쟁터에 1번, 2번, 3번 아들까지만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다윗은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다윗이 평상시에요, 엄청나게 성실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형들에게 도시락 심부름을 시킵니다. 1번, 2번, 3번이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도시락 심부름 몇 번한테 시키시겠습니까? 그죠? 이게 정상이죠. 4번, 아니더라도 5번, 뭐 6번, 7번 있는데 왜 8번이죠? 4번, 5번, 6번, 7번은요, 이걸 도시락 심부름을 맡기면 중간에 까먹고 입 닦는 배달 사고가 날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봤을 때. 그러니까 가장 성실해 보였던 8번에게 심부름을 시킨 겁니다. 사실 귀찮은 일이었고요, 심부름 때문에 간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가서 골리앗을 보고 골리앗을 물리쳐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요, 현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서요, 삶 가운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이든지 간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에 내 발걸음이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반드시 거기 있어야 될 사람인데 거기 없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됩니다. 1907년 우리나라에요, 대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그런데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요, 그 부흥을 못 본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반대로 그 교회 교인도 아닌데 원산에서 오고 다른 곳에서 온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보내셔서 그 현장을 보게 하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체험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요, 평신도 선지자가 딱 한 명 있습니다. 누구냐면 아모스. 아모스가요, 뽕나무를 재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놀고 있는 사람 부르신 게 아니라요, 현장에서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요, 하다같이 고기 잡다가 부르시죠. 마태도 이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을 귀중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그 자리에 서는 순종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모세의 아들들이라고 할지라도요, 현장에 없었더니요, 쓰임받지 못하더라. 현장의 중요성을 깨닫고 주님이 부르시는 현장에서 항상 설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쓰임받았던 이드로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격려자였고요, 모세가 백성들 재판이 많아가지고 막 머리가 터질 지경이 됐을 때요, 그럴 때 조직을 세우라고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했던 게 장인 이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있어서는 아마도 영적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해줬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가 약간 지치고 힘들었을 때인데 장인 이드로를 만나서 새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요, 하나님 앞에서 잘 쓰임받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새 힘을 줄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드로의 장점은 무엇이었는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도적이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열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주도적이라는 건 지금 이 베드로와 이드로의 관계가 장인과 사위죠. 사위와 장인.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요, 손 아랫사람이 먼저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먼저 찾아가야 되는데 아말렉에서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니까 장인이 먼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드로는요, 기다리지 않고 주도적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인물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기서 먼저 가서 주도적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머뭇머뭇거리고 사람 눈치 보고 남들이 하면 하고 이렇게 따라가겠다 그러면 항상 삼류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인류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자극 주시고 능력 주시면
앞장 가는 겁니다. 이게 이드로의 특징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람과 롯도 보시면요, 이 롯이 조카 아닙니까? 그런데 목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원래 조카가 먼저 아브람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브람이 먼저 가서 이야기를 풀기 시작합니다. 주도적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사용하십니다. 야곱에게요 12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넷째 아들이요 유다인데 영적 장자 역할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무슨 일이 있으면요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항상 앞장섭니다. 주도적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메시아 지파가 되는 영적 장자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유다 지파만큼 강력했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요 맨날 눈치 봅니다. 전쟁의 때에는 눈치 보다가 안 나가고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공치사할 때는 숟가락 없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했던 지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뭐든지 주도적인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오늘 이드로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주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앞장서서 헌신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열린 마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고집불통이고 뭐 닫혀있고 경계하고 그러면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린 사람에게 있는 특징이 무엇인가?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소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장인을 만나고 난 다음에 원래는 관계가 좀 껄끄러운 관계인데 모든 이야기를 장인에게 다 했다는 겁니다.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아마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부터 시작해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진 것, 이거 모든 걸 다 이야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하니까요 조언도 듣게 되고 또 그의 삶이 풍성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건강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런 겁니다. 좋은 것만 이야기하고 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골라서 이야기하고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요 결국은 관계가 다 깨지게 됩니다. 관계가 병들지 않고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다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요 마지막 장자 심판이 있을 때요 어린 양의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죽지 않고 살아난다. 이걸 가정의 자녀들에게 부모가 이야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 애는요 이런 얘기 들으면 쇼크 받아서요 노이로제 걸리고요. 부모님이 그러셨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다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장 상대방을 귀하게 대접해 준다는 거는요 다 말해 주는 겁니다. 다 소통해 주는 것, 그게 가장 건강한 공동체고 가정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드로와 이 모세의 관계가요 건강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드로에 대해서요 성경은 열린 마음에 4가지 태도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태도도요 이드로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 기뻐했고, 두 번째는 찬송했고, 세 번째는 자기의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함께 예배드립니다. 이렇게 4가지만 잘해도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용하시는 능력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기뻐했습니다. 9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리액션이 너무나도 좋았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 칼럼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칼럼 제목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칼럼 제목이 무엇인가? 왜 늙은 남자는 젊은 여자를 좋아하는가? 칼럼 제목이 잊혀지지 않을 만하죠. 늙은 남자가요, 젊은 여자에게요 환호성을 지르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젊은 여자일수록요 리액션이 좋답니다. 그래서요 젊은 여자에게 뭐 맛있는 거 사주죠. 맛있어요. 이런 거 처음 먹어봐요.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어디 좋은 데 데리고 가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데가 있었냐고, 이런 데 처음 와본다고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남자들이 좋아하겠죠. 그런데 나이 많은 여자는 왜 매력이 없는가? 죽어도 놀라지를 않는답니다. 맛있는 걸 어디 데리고 가도 사줘도요 워낙 혼자서 잘 먹고 살았기 때문에요 무덤덤하대요. 그리고 어디 좋은 것을 큰맘 먹고 데리고 갔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더 좋은 곳 아는데 거기 데리고 가줄까? 그러니까 남자가요 다들 질려가지고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저는 우리 마산성은의 성도님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리액션이 좋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뭐 작은 것만 주셔도요 어머나 하나님 그냥 조그만 것만 하나님이 주셔도요 그냥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러면 하나님이 한 가지 주시려고 그러다가도요 10가지 주시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내게 정말 조그만 은혜만 허락하셔도 그냥 리액션이 그거에 한 100배는 더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드로가 기뻐하니까요 찬송이 쉽게 나옵니다. 찬송은요 우리 인생에 닫혔던 문을 연다고 그랬습니다. 찬송하게 되면요 인생에 승리를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송이 힘든 이유가 무엇인가?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찬송은요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10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우리가 찬송하면요 닫혔던 인생의 문들이 열리게 됩니다. 활짝활짝. 그리고요 우리가 찬송하면요 승리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을 보시면요 전쟁 때 한 게 없습니다. 찬양대 앞에 세워놓고 찬양만 불렀는데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찬송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한 일이 뭐죠? 찬송하고 기도밖에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더라.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찬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인생에 닫혔던 문이 열리게 되고요 내 인생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이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11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세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먼저는 머리로 올바른 지식을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것. 오늘 이드로가요 입으로 시인을 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도다. 이렇게 신앙 고백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입술의 고백이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입으로 함부로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갔을 때요 10명의 사람들이요
하나같이 낙담하고요, 다 부정적인 말을 쏟아 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요, 본인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습니다.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요, 죽겠다 죽겠다 그러면요 죽게 되는 겁니다. 망한다 망한다 그러면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가난한 나라였는데 잘 살게 됐는가? 기억들 나십니까? 애들이 항상 누런 코 흘렸었잖아요. 그때 엄마가 뭐라 그래요? 코 잡고 흥해라! 흥해! 우리 성도님들 원망 불평의 말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드로가요 고백을 하죠.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도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이 이드로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도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까 승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믿음의 고백이 있는 이드로와 같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12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부흥이라는 건요, 먼저 믿은 자와 늦게 믿은 자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예배로 하나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든든하게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체험의 현장에 없으면 쓰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복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 제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드로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주도적이고 열린 마음입니다. 열린 마음의 특징은 네 가지죠. 기뻐하고 찬송하고 고백하고 예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쓰임 받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